그러면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중요한 선물이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만, 중요한 건 네 가지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는 사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12명.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12사도. 제자는 배우는 사람, 학생이에요. 근데 사도는 하나님이 임명한 어떤 대표적인 이와 같은 이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럼 신약교회의 사도의 역할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사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되려고 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가서 보면 사도의 표적들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자칭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자, 당시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가서 보면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럼 기초가 이제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언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언을 예언으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으로 이걸 다 바꿔놓으면 다 가서 예언 받으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교회에. 이건 정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도 그렇고, prophecy 아니면 prophe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고, 특별히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이거를 prophet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언, 그 대언의 극히 일부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다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게 다 이제 그때 기록이 될 때까지는 대언자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데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14장 2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이런데 다 이제 이탈릭으로 남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가서 보면 그리스어는 모든 단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어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그냥 two, three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 말은 남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은 남자만 하는 거다. 여기 보면. 자, 그러면 남자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남자애가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남자는 잠잠히, 이거 사람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남자예요. 모든 자들이 배우고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남자씩 대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언, 이게 제대로 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몫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대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 에베소 3장 5절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는 대언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대언한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 그 일이 그 당시엔 있었어요. 왜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데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가서 보면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39절 가지고 방언하는 걸 막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막냐? 왜 그래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언어들로 말하는 은사, 선물이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시대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다 하면 안 된다. 예, 그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주어져서 직통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미추강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지. 지금 어디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해, 설명 이런 걸 들으면서 권면과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대언자들도 사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기초라 그랬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2장 20절. 그러니까 기초가 이미 놓였으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음 전도자들. 이거는 말 그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재능을 받아서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빌립은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가서 보면 디모데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 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네 번째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영어로 가서 보면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한 사람이 두 직무를 행하는 거를 겸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그런 게 뭐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pastors and teachers 줬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한 번만 붙잖아요, 앞에. 맞죠? 한 번만 붙어요. 썸이 한 번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무를 맡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 나오는 목사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적용이 될 땐 다 목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교회,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가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자. 이거는 예수님 그 셰퍼드하고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양떼.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성도들 양떼라 그랬어요. 그 양떼를 이끄는 패스추어로 이렇게 이끄는 꼴을 주는 그런 사람 해서 패스터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떼를 인도하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즐거운 교제, 노래, 이런 것들 목사에게 다 이제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지만 목사 겸 교사에게 꼭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양떼의 음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양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양떼의 지팡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있는 거다. 목사 겸 교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목사라고 불러도 좋고 장로로 불러도 좋고 감독이라고 불러도 좋고, 성경이 같은 직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회중들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를 하면서 목사로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의 은사, 목사의 선물을 받았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는 거지 목사의 선물,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침례교회에 하여튼 어찌됐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랑침례교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선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를 지역교회의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거다. 자, 선물들의 목적은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그 다음에 한 성령님, 한 하나님. 그래서 한 교리 안에서 한 믿음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재능들을, 다양한 선물들을 미리 마련을 해주시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역인도자도 있고 교사, 주차봉사, 주방, 쓰레기, 방송, 찬양 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드럽게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다 작동이 잘 돼야 이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iversity in unity, 하나됨, 하나가 되는 것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다양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